예전에 이제 대학로에서 우리 스페이스 아이가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 아이가 이제 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항상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순간부터 그 화장실 쪽으로 가는 천정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는 쪽에 물이 새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일까? 근데 다행히 뭐 아무런 향기가 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좋은 향기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무색무취인데, 근데 떨어지니까 찝찝해서 주인에게 전화해서 이거 물이 떨어지니까 위층에서 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아마 강장로님도 계셨는데 1층에 이제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보니까 카페 딱 거기 주방이더라고요. 그래가서 그 주방에 가서 이렇게 막 살펴봤어요. 물 새는 게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새는가? 그래서 이곳저곳 보다가 할 수 없이 주인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초음파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장비를 가지고 했더니 그 물이 세상에 위층이 아니라 3층 주방에서 새는 물이 지하로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는 얼었다가 또 여름에 풀리고 하는데 그 건물에 약간의 그 균열이가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에 겨울에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는 가운데 장마가 오니까 거기 물이 고였다가 물이 이제 틈을 타서 이게 쌓여 있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이 천장에 이게 물이 새면 바로 윗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주 저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물에 어떤 틈이 생겨서 거기에 물이 새고 결로가 나고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꼭 건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작은 틈이 생길 때에 그 틈을 통해서 물이 고이듯이 문제들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들, 또 스트레스들, 또 외로움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거기에 조금씩 쌓이면서 그것들이 나중에 틈을 더 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물이 확 몰려들듯이 우리의 문제들이 확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몰입하죠.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말자.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는가? 근데 요즘에는요, 가정에서 이제 스마트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별로 터치하는 게 없어요. 너는 네 거 보고 나는 내 거 보고 밥은 같이 먹고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가 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탁 스마트폰을 켜고 터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 뭐 개그면 개그, 엔터테인먼트, 뭐 노래면 노래,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 뭐 뉴스, 뭐 여러 가지 내가 터치를 하면 터치했을 때에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항상 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잠이 안 오니까 뭐 있나 보다 툭 떨어지면 입술 깨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만족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쨌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일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라진 그 틈, 그게 외로움이든 지겨움이든 또한 내 마음의 불만족이든 어떤 궁금증이든 그 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점점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중에 FOMO라는 말이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 놓칠까봐. 이걸 안 보면은 내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것 같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 있어서 더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너 그거 알아? 들어봤어? 그 뉴스 봤어? 그 제품 봤어? 그 내용 알아? 난 잘 모르겠는데 야, 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냐? 이런 식이니까 뭔가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스마트폰을 나도 모르게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몰입은 일시적인 만족과 위로함도 주지만 학자들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easy come easy go라는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쉽게 온 것은 쉽게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을 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곳에 우리가 오히려 더 틈이 미세한 틈이 점점점 더 커져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만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족쇄로 스마트폰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몰입하면은 무분별한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이 더 조장될 수 있고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더 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그로 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자극적인 뉴스, 되게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두려움들, 그것들을 막 조장시켜서 더 보게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갈라진 틈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틈을 통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스마트폰은 기계지 이게 뭘 그럴까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서 비교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만족하게 하고 정제되지 않고 적극적인 자극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이 말씀은 다윗도 마음에 갈라진 틈이 생겼습니다. 그는 갈라진 틈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갈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63편 표제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대 광야. 그런데 시편 63편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이때는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 때예요. 사실 왕이었던 다윗이 이 당시에 시를 쓸 당시는 언제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는데 어떤 반역자도 아니고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반란으로 왕위와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궁을 떠나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이 다윗의 마음. 그냥 남에게 배신당해도 마음에 쓰라리고 아픈 마음이 있는데
자식에게 배신당하니까 이 마음에 갈라진 틈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게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중요한 간구와 또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떠한지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말에는 그냥 한숨이 팍.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들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르고 말라서 나중에 떡 하고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물이 없어 마른 그 땅과 같이 쩍 갈라져서 정말 황망합니다. 이런 거죠. 이 한 절 안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그냥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내가 살려면은 그냥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그 갈망,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다윗은 그냥 너무 억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일시적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가 황망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더라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언제? 평생도록. 다윗의 신앙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는 고백으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다윗은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이제 즐겁게 노래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마음의 심리적인 작용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결국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1절부터 11절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불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막 분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 안에서는. 심지어 다윗은 잃어버린 왕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도와서 그 왕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도 없어요. 오히려 63편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뛰어나서요? 다윗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랜 신앙의 경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기 때마다 그가 경험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만이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그 어떤 아픔을 토로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을 불평으로 메우고 분노로 메우고 정말 억울함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틈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메운 거예요. 다윗은 아들로 인하여 마음 깊게 갈라진 틈이 생겼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메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사탄은 아무래도 다윗을 이렇게 이런 궁지로 몰면서 야 비난해, 불평해, 분노해, 원망해, 너 그렇게 해도 당연해, 넌 그렇게 해도 충분해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덫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그 수렁의 그 갈라진 틈을 메우면서 사단의 그 덫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이라는 놀라운 무기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왜?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면 그 삶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외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의요, 평화의 복음이요,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 고백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윗이 고백하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찬양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냥 뭐 입술로 우리가 찬양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멜렉 족속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두 팔을 들면은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밀리는 거예요. 들면 이기고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영적 전쟁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모세가 팔에 힘이 없을 때에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전쟁에 웃긴 거 아니에요? 전쟁에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고 전술이 있고 뭔가 군대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기를 더 보충하거나 숫자를 보충하거나 전략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모세의 팔을 드는 거예요. 팔을 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다, 이건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분노할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영적인 전쟁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며
방패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승리를 위해 무기이며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올 때에 그때 이 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라진 틈을 찬양으로 메워야 돼요.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실습을 또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시간에 우리 세윤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송축하라 내 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 또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찬양이 담겨있는 이 시편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유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편 샤워라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스마트폰 이때 좋아요. 탁 켜놓고 그냥 낭독으로 탁 터치하면은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시편 하루에 5편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예요. 쭉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머무르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갈라진 틈을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것들, 많은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러한 틈을 메우고 찬양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라진 틈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라진 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틈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축함으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또 풍성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